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터지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념적 대립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고가 터졌어요.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념적인 대립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 때문에 이념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종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이념적 대립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지나고요. 이념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다가 공산주의가 몰락해서 이념적인 대립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알게 모르게 이념적 대립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어떤 이념적인 문제를 쉽게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 잡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중요하냐 공동체 사회가 중요하냐 개인이냐 국가냐 이런 거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냐 사회의 안정이 더 중요하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느냐 억압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개인이냐 사회냐 하는 거죠. 나의 삶은 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사고 난 것이 개인의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 이게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념적 대립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개인의 구원이냐 사회의 구원이냐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냐 사회의 구원이 중요하냐 이런 거죠. 우리는 개인의 구원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사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파도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때로는 뛰쳐나가서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한 영혼의 변화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이 사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회의 변화 여기 이제 초점을 더 맞추는 거죠. 개인이냐 사회냐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죽어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현세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여기에 더 비중을 둔 거죠. 개인의 영혼이냐 아니면 사회냐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에 펼쳐 있는데 그게 가장 극렬하게 대립해서 나타나는 분야가 이제 정치 분야죠. 정치 분야가 가장 이념적 대립이 심한 거 아닙니까? 좌와 우로 나눠져 있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죠. 어느 때보다도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협치, 상생 이제 이런 것은 갈수록 없어지고 극렬하게 대치해서 이제 싸우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이 난무하는데도 딱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도 뭐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는 거죠.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이면 거짓도 거짓이 아니고 상대편이면 진실도 거짓이라고 하는 이념적 대립이 아주 극심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 이슈가 나와서 개인이 말을 잘못 꺼내면 개인과 개인 간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뭐 금방 나타나는 거죠. 서로 네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그렇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저 빨갱이 뭐 또 저 뭐 꼴통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서로 막 대립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정치적인 대립에 교회와 성도들이 참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대립이 있어 왔으니까
세상은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러면 되는 건데, 그 정치적 대립에 교회가 같이 참전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였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정치 활동을 했지만 세상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깨끗한 소리를 내서 존경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옳은 주장을 한다, 틀린 주장을 한다, 이걸 떠나서 그냥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보도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존경은 받지를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해. 그렇게 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는 안 믿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꼴통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저 꼴통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에 힘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들 말은 믿을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저들 말은 믿을 것이 못 돼. 더 나아가서 정치적 대립 현장에 뛰어들어서 진영이 다르면 절대 그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이런 그게 중요하냐,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게 중요하냐,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개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현세가 중요하다. 현세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의 흐름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왜? 현재 세상의 권세를 이 세상 질서가 잘못됐으니까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질서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서 물리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이제 그 대상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를 이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이 사탄이다, 이쪽에서는 이쪽이 사탄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사탄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사탄이기 때문에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낼 때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을 향해서 막 욕도 서슴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정치적 대립이 이루어지는 상대방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물리쳐야 될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분노를 쏟아내도 되고 욕설을 쏟아내야 되고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사탄을 미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죽이라고 소리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욕을 쏟아내고 증오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매몰돼 버리면 그렇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거다, 그것이 정의다, 그러면서 미움과 분노를 쏟아대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정치에 매몰되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는 그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이 유대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왔느냐? 진정 네가 유대의 새 나라를 세우고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이제 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질문이죠. 그 빌라도의 정치적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자기 편에 서기를 요구하거나 이념적으로 자기 편이 되기를 요구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분명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왔다면 내 종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들고 일어나서 나를 지키고 이 세상을 개혁했을 것이다.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혼동됐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남아 있는가? 예수님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되면 안 돼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막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에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혼동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 이것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큰 흐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우리를 당겨 있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